야,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거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끌어오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거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떠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떠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친구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배해 주신 풍성한 은혜. 오늘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같이 느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지금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이 많은 것같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이 큰 정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담대하게 소개하시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정말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은혜로 정말 말미암아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모든 일을 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들 참 많습니다. 다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임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제가 저번에 깜빡 잊었지만은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는 요번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주보를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했으면 합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관해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 가르친 기도의 한 형태인데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께 자녀가 나아가듯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첫 번째 강구에서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02문입니다.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며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 그곳에 거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103문입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네, 오늘 조금 깁니다. 자,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어이다라는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네, 103문입니다. 자,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좋은 것들을 충분한 분량으로 받도록 또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6문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때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7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중에 용기를 얻을 것과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신다는 확신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 9장 1절 7절까지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피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찰라지리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봉헌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찬양하게 되고 친구들 보세요. 지금 헌금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 거두는 것도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또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헌금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국민은행 863-25-003-312 성관교회로 이렇게 작은 액수지만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되고요. 네, 그렇게 알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고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는 거 있죠?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자,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 고등부 하는 겁니다. 네, 자,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 고등부 하면 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 고등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네, 도입 본문서 사역할제입니다. 오늘 도입인데요. 선생님, 그 안에 동영상 하나만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동영상 하나? 예. 여기 보시면은 그 터널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거, 예, 잠깐 옆에 소리 틀면 돼요. 소리 잠깐 틀어주시면. 그냥 그거 내가 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처음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예. 네. 네. 네, 시작하십니다. 몇 시부터 케이크? 아빠, 케이크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아빠가 주신 케이크 사람이 저 당황해. 여보세요? 방금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그 터널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터널입니다. 국내 규모로 봤을 때 장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언니 하나씩 알려주시려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터널에 여러분들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 터널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인공이 차 안에 갇혀있죠. 이거 큰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있죠.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상황.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쉽지 않겠지요. 어렵겠지요. 보십시오. 지금 이 주인공이 그 터널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만약 지금 저분이 누구 하정우 씨죠. 하정우 씨가 저렇게 전화를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 터널에 있는 그 흙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하정우를 구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정우 입장이라 생각하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기 사실 영화니까 저렇게 빛이 보이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진짜 완전 칠흑까지 깜깜함이에요. 진짜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뭐 조명을 비추고 하지만은 진짜 원래대로 막 칠흑까지 깜깜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거기서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분석입니다.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 자,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 우시아 왕 때 바로 지났으니까 이제 여기만 빼놓고 이렇게 있었겠죠.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북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아스루가 올려다가 서로 싸운다. 근데 이 아스루가 이제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정신 차리고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왕이 바로 뭐냐? 디글랏 빌레셋 왕이죠. 3세라고 합니다. 3세. 빌레셋 3세. 이 3세가 이제 군대를 건지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이 장난이. 근데 이게 아주 다행스러운 점 뭐냐면 아스르의 주 공격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잠깐 죄송해요. 이거 좀 복구할게요.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디글랏 빌레셋은 사실 여기는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이쪽이 중요했어요. 여기 바벨론이 중요해서 바벨론이 이게 정말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 공격했지. 여기는 두 번째. 여기가 1순위. 그 다음에 여기가 2순위. 근데 여기를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밑에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으로 노리는 대상이 어디냐?
이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 옛날에 어땠죠? 아까 저번에 말했지만은 아수르하고 아람이 싸워서 아람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땅들을 이제 여기 이쪽은 두로아 시돈이고요. 자, 이 땅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왕이 여로보암 이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이 땅을 방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치하고 있는 땅을 아수르가 다시 몰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고 막 밀어붙이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여기에 바로 이 다메섹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사실상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보면 그 있잖아요.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아시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백제는 망했는데 다시 일으키면서 보면 그러니까 아람 부흥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름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실력을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이쪽이 북쪽에 이렇게 아람이 있었죠. 아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아람이 있고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자 아람 이스라엘이 계속 아수르가 밀어붙이니까 이제 아람은 생각한 거야. 이스라엘은 생각한 뭐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얘네들 힘을 합쳐봤자 아수르한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강대한 바벨론도 망했는데 이 나라들이 합친다고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당시에 우시아가 죽고 누구냐면 요담 이후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왕이 어떨 것입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이 땅을 장악한 다음에 아수르와 싸워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군을 몰고 팍 밀고 옵니다. 대군을 몰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유다로 몰려오는데 일단은 1차 싸움, 처음 싸우면은 1차전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전투를 벌였을 때는 이스라엘과 아람군을 물리쳤어요. 유다군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막 포위를 하고 막 공격을 해오는데 물리쳤어요. 왜냐하면 유다 여기가 산지에 전부 산지이기 때문에 방어하기 용이합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제는 어디냐면 이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있죠. 여기가 상당히 교육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해버리고 압박을 가. 왜냐하면 유다의 많은 돈들이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버리면은 유다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의 요지를 점령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승리를 주겠다고 이사야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유다 자신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공격을 해오죠. 또 아수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흉폭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좀비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악한 악령들이 그런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 군대가. 그냥 또 실제로 아수르는 심리전에서 일부러 막 잔혹한 막 그림 같은 걸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더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군대가 손을 잡았으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떨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때 바로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보시면 1절, 2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흑암과 고통으로부터 바로 해방된다는 얘기죠. 이 회복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불론 납달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죠. 요 지역. 제일 아수르로부터 제일
먼저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는 이 아주 처참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먼저 이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이 멸시를 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암의 해가 되면서 흑암이라는 게 이제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 이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뭡니까?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자, 창성이 뭡니까? 이게 창성이 뭐냐면 이게 나라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창성하게 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압제와 막 전쟁의 시기가 막 오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회복과 희락의 시기가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크게 하시며 또한 나라가 커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얘기죠.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착 승리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점점 커져갈 것이고 그 빛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멍에라는 것 우리 선생님 혹시 멍에 매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혹시 칼 찬 거 보셨습니까? 칼? 성춘향이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킬로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혹시 몇 킬로 정도 나갈 거라고 그 칼 10킬로? 10킬로 네 10킬로 한 18킬로 정도 나가요. 그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루 이틀 차고 나면 사람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죽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안 죽는 이유는 중간에 이제 빼놓기 때문에 빼고 안 차고 있다 차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실제로 칼 차고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목을 이제 멍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목에다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멍에가 사람에게 눌려지면 얼마나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괴롭죠. 또한 어깨에 채찍이 어디 떨어지니까 어깨에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때리면서 이 등짝에 때리잖아요. 등짝에 때리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여러분 이 노예들을 다룰 때 이 막대기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아마가 아니 실제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몽둥이 쓸 때 보면은 그냥 나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담가놔요. 물에 담가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겁게 만들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폭력으로 막 죽든지 살든지 막 폭력을 해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그 폭력의 압제인데 이걸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꺾으셨다라고 했어요. 다 박살냈다.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바로 기드온 300용사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수로 많은 수의 대적을 물리친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성같이 살라 지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적군이 공격해오잖아요. 적군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공격해서 적군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신고 있는 신과 옷들이 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피가 묻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모아서 태우는 일을 하죠. 바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승리였으면 적군의 갑옷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승리를 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걸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은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한 아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우리의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 예수님께가 예수님 나왔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즉위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즉위한다는 건 왕이 즉위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이 고대 관용어구인데 무슨 말이냐면 왕이 즉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왕이 즉위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아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가 성취되는 아기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주시면 그 어깨에 뭐가 있죠? 정사를 메었고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주 선생님, 옛날에는 사람들이 열쇠를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요?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목에다. 특히 서양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열쇠를 걸고 다녔어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이 권력과 왕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에 얘기하는데,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길죠?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대 왕들이 다 이런 이름이었어요. 고대 왕들이 뭐 누구를 정복한 자, 뛰어난 자, 위대한 자, 뭐 힘 있는 자, 자인 자, 뭐 이게 별 수식어를 다 붙여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게 왕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기묘자라는 게 뭡니까? 놀랍다는 거죠. 모사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뭡니까? 인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을 얘기하고요. 모사는 그분이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을 보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와 같이 대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부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소유한 인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셋째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얘기하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불멸성을 부어하기 오신데 여기서 강조점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보호자, 후원자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후원자,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피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돌보며 그들을 책임지는 자로서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위에서 자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백성을 돌보는 사람, 백성을 아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은총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그에 따른 화평도 약속하는 분이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영원성을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땅을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어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쨌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살펴봅시다.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석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좀 물어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4절에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러니까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필요합니까? 병거가 필요하고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하죠.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시겠다는 뭐죠? 한 아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생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7절을 보시면, 자, 그의 정사와 평강의 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해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걸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10년 전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던 음식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선생님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했나요? 잘 모르겠죠? 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특별히 먹던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다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지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음을 꼭 마음속에 새겨주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인터넷 예배는 드리지만 주여 우리 친구들 아버지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있고 또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모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주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문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문답 좀 길어요. 네, 근데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기도가 무엇인가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보시면, 저번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우리가 저번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수단이에요. 수단. 자, 우리가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100점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서도 보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뛰죠. 그렇죠? 과외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인강도 듣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이죠. 자,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도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자, 오늘 주보를 보면서 보세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두고, 자, 내가 좋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뜻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자, 기도를 하라고 했으면, 자, 뭔가 법칙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도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진 기도의 한 형태인데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사실 기도의 모범이죠. 모범. 그리고 법이 아니라 모범입니다. 모범입니다.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모범이고 그리고 원칙이죠. 모범이고 원칙입니다. 원칙. 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 어떤 형태로 됐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서문이 있고요. 강구가 있어요. 몇 강구가 있냐면 1강구, 2강구, 3강구, 4강구,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강구, 여섯 번째 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맺은말이 있습니다. 맺은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이 있고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강구, 여섯 번째 강구, 그 다음 맺은말이 딱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문입니다. 자, 서문이 우리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께 자녀가 나아가듯이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마구잡이로 친구, 동네, 형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강구입니다.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 보시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영광, 내 쾌락,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대로 하나님 영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강조했던 제목이 하나님 영광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하며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 그곳에 거하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나라이냐면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바로 은혜의 나라가 있어요. 은혜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는 흥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함께 은혜의 나라에서 거하기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해주시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값없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좋은 것을 충분한 분량으로 받도록,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많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걸 넘어서는 걸 구할 때가 있죠. 예컨대 막 갑자기 주님 저 100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100억 있어가지고 스포츠카 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100억 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100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100억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뭐 유흥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이상한 집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충분한 분량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도록, 또 그것들에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도록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우리 죄진 자, 우리 신자가 있죠.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죠? 첫 번째, 우리 선생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특권을 받나요? 하늘 나라에 가시면 쌤, 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친이죠, 친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두 번째 뭡니까? 양자 됩니다. 양자.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네. 양자가 됩니다. 양자. 자녀가 됩니다. 또 뭐가 있죠?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면 또 뭐가 있죠? 기타 은덕들. 기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은덕이죠. 그 영어로 멜빗이라는데, 이런 좋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양자되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또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은덕이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불어오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떻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신자의 삶이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일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죄가 들어오면. 죄가 진짜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이좋던 부부간에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박살납니다. 학교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학교가 무너져요. 그런데 죄가 정말 무섭습니다. 죄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강구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걸 강구하는 것.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의 나라를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늘에서 선설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를. 네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충분한 분량으로 주시기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남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시험당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뭐니까? 결론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중에 용기를 얻을 것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지는 확신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로 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주님 뜻대로 기도했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문답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107문인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좋아하고요.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고등부를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일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정말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꼭 배운 것들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지금 총회에 참석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데 12월 6일 총회로 회장 지종원, 총무 김민준이 당선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20일 이 지금 보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12월 27일은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것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인데요. 좀 특수한 방법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때만 공지할 테니까요. 예, 많이 공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예배 같이 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또 우리 친구 기말고사 보는 친구들 있죠. 네,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기말고사 보는 친구들 있으니까 알아요. 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목사님도 간절하게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본 친구들 결과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 몇 점 받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